담화,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1절과 2절이 짝이 되고 3절과 4절이 짝이 되고 5절과 6절이 짝이 되고 7절과 8절이 짝이 되고 9절과 10절이 짝이 되고, 그래서 두 절씩 짝을 이루어 가지고 5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하고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라 하니까 명령이고,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도 빼고 싶은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또 보이는 것들이에요. 되게 아주 또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또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실용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의 특징은, 잠언서가 주로 얘기하는 건 청년들, 이제 그 아이들, 자녀들에게 지금 나의 자녀 아들아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보이는 복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르치는 거고, 또 사람들도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들마다 약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명령하는 걸 먼저 보면 좋지만, 우선 우리는 결과가 좀 알고 싶잖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우선 보고 싶으니까, 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게 좋으니까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 나오는 거거든요. 땅에서 잘되고 싶으냐,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십계명 안에 나와 있는 약속 계명인데, 오늘 이 잠언 3장에는 10절까지 이 5가지의 약속이 나오고, 그 앞에 5가지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약속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약속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뭐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뭘 못해서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뭘 하나님이 그렇게 불성실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2절에 그리하면 하고 나오는 게 이제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하는 거. 요새는 그냥 오래만 산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살아서 뭐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평강, 평강을 더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이 마음의 평안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osperity 해서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운 거. 풍요롭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살만하죠? 아이고, 없어가지고 그냥 지질이 힘들면서 겨우 연명하면서 오래 살면 그것도 지겹죠. 벌이 될지 몰라요. 잘못하면. 근데 이 장수인데 평강을 더해서 장수한다. 이러면 해볼 만해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조건이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1절이 나오는 거예요. 1절이. 그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마음으로부터, 거칠에만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부터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데 외식적으로 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걸 지키면 이것이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더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장수 위에 평강의 복까지 이렇게 받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4절에 나와요. 그리하면 하고 나오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 묘사해 놓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이렇게 항상 충만하고,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고 사람들은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은총과 명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한테는 명예를 얻고. 근데 이 은총이라는 말을 영어로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단어예요. favor. 호의를 입는다. 이게 favor인데 하나님의 은총, God's favor. 하나님한테 호의를 입는다. 그게 은총이에요. 이 단어를 제 아들이 많이 써요. 어느 때 쓰냐면 무슨 비행기 표를 이렇게 샀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더 좋은 클래스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딱 받으면서 God's favor,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무슨 사업 거래를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생각 밖에 그 계약이 잘 돼요. 그러면 God's favor, 하나님이 나한테 favor를 베풀어 주, 은총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그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전화할 때 아빠 God's favor 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었구나. 우리가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노력하는 거, 자기에게 당연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게. 그리고 명예.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들어야죠. 칭찬을 받아야 되죠. 존경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건데, 그 복 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좀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대개 이제 앞에 나오는 이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 확인이 좀 잘 안 돼요. 근데 받는 약속 복은 확인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복 받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완전히 증명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걸 잘하면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또 필요할 때 이 보이는 것들이 따라온다고요. 근데 여기 인자와 진리, 인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게 인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사랑과 진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많이 충만히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이게 원어로는 헤세드, 에메드 이렇게 나와요. 헤세드와 에메트, 이게 우리 안에 있고, 그게 마치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나하고 분리되지 않고 있고, 또 마음판의 색이라고 그랬으니까 신비에 내 내면에 인자와 사랑과 진리가 항상 가득하면은 결국 하나님한테도 호의를 입고 사람한테도 명예를 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대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다 내 안에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고 있을 때에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6절에 나오는데, 6절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면 오죽 잘 지도해 주시겠어요? 길을 지도해 줘가지고 길이 막힘없이 또 올곧게 평탄하게 쫙 펼쳐지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형통하다 그래요. 형통. 자기 앞길이 쫙 이렇게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시니까 가르쳐줘요.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요걸 해라 저걸 해라, 이 말을 해라 저 말을 해라. 저도 가끔가다 그런 걸 느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딱 모르는데 그때 딱 떠올라요. 요 말을 해라. 어제도 어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가지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어저께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침이 마르는 이런 어떤 이상한 뭐 어떤 증세가 있나, 그럴 정도로 입이 바싹 혀가 말라가지고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물기가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대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는 제가 와서 이 입마른증 뭐 이런 걸 찾아봤어요. 혹시 그런 증세가 오면 이게 이제 설교할 때 곤란하지. 제가 설교할 때도 물을 안 마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 마시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다가 딴 데 바라볼까 봐. 제가 원고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딴 데 볼까 봐. 그거 아세요? 그래서 물을 제가 안 마시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예? 근데 더구나 말을 못할 정도로 목이 마르면 어떡하겠어 이제. 그럼 계속 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찾아봤다니까요. 왜? 진짜로 말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나놓고 딱 보니까 말을 안 해야 된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이상한 병이 도진 게 아니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말하게 생겼으니까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보시니까 오죽 잘 알겠어요. 예? 우리 속까지 다 뚫어보시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네. 집에 가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자동차 탔을 때는 꼭 또 내비게이션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헤매지 않고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요새 내비게이션 다 가르쳐줘요. 예? 요새는 실시간으로 가르쳐줘요. 예. 뭐 시간대별로 막히는 데가 막 나타나니까 위에서 보고 어디에 차가 많이 모여있나 이렇게 봐가지고 차가 안 막히는 쪽으로 길을 딱딱딱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예. 위에서 보니까 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말을 자꾸 무시하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는 길을 가더라도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딱 해놔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하나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길을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막히고 가는 거예요. 형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형통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5절에 이제 6절 앞에 부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인정을 해드려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을 해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하나님 대접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르치는 데 할 거야? 한다니까요. 가르쳐주면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해봐. 그것도 하네. 감사해요 하나님. 다음에는 어떻게 또 해야 되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 그래 또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자꾸 지도를 해주니까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형통한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었다고, 에이 하나님 이걸 뭐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지. 사업은 뭐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뭐 예배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나 어떻게 좀 해보시고, 저는 그냥 이 아이들 키우는 건 내 멋대로 한번 해보고 또 사업도 내가 평소에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다가는 시행착오가 많아요.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잘 돼도 믿는다고 하고 지렛대로 자기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려고
이 시행착오를 겪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그러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명령을 잘 따르면 보이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형통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번 이렇게 방향선회를 해봤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신학교 가는 과정도 선택을 해보고 또 신학 공부하고 저기 전방에서 군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유학을 가는 길을 선택을 해보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이제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오는 길을 선택을 가지고 학교도 가보고 또 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중앙교회로 오는 이렇게 선택도 했잖아요. 정말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큰 전환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떤 때는 한 2, 3주 기도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3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저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 마음에 더 확신을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방향선회를 딱 해야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올 때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딱 이래.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제가 하나님 교단 일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하나님 저한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처럼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냥 교단 총회장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할 만한 사람 있으면 다 잘 하시고 저야 이렇게 주어진 목회 잘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저의 원래 제 성품인데, 근데 제가 이제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 총회장이라는 자리를 항상 있잖아요. 근데 할 만한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다 휘둘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은 없고 할 만한 사람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저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 돼야 순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8장 31절 통해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지금 요새 찾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라.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그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후회를 하지 않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지혜로운 줄 알고 그때는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거나 나중에 가서 돌아와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그동안에 저는 좀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말씀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응답을 그 필요한 때는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아까 신학교에서 군목에서 미국으로 학교로 목회로 큰 전환을 했어도 제가 후회하거나 아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리 갔으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유감이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형통했다. 지금까지 형통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자기 스스로 결단하려고 좀 하고 급하면 급한 대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아직 급하지 않으면 시간이 있을 때 자꾸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나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가르쳐 주기만 하세요. 그냥 할 테니까.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언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해도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거기에 전심으로 그 길을 따르면 형통합니다. 절대로 유감이 남지가 않고 후회가 남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너무 서두르다가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인도하실 때는 좀 불리해 보여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어련히 잘 보시고 알아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생각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 네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리하면이 생략이 됐어요. 8절에 그리하면 생략되고,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에 뭐이 나오냐면요, 바디, 몸하고 본, 뼈하고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뼈, 몸이,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것이 뼈, 몸, 근육, 신경 여러 가지 많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뼈하고 몸을 얘기하고 이것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해진다고 말해요. 육신이 건강해져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사는 날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시다가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그 주간에 하늘나라 가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 집사님 그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좀 일찍 가셔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요새 75세 이렇게 가시면 좀 아쉬워요. 한 90쯤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활동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누워 있거나 오래 병수발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래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 아프고 2, 3일 아프다가 간다. 9988, 2, 3, 4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하여간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셔야 돼요. 사는 날 동안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삶의 퀄리티, 삶의 요새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질이에요. 질. 양질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양질. 숨만 붙어 있으면 뭐예요? 숨만 붙어 있으면 뭐냐고요? 건강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앞에 장수도 나왔지만은 건강의 복을 어떻게 누리냐 했더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짝이 잘 못 맞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건강?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건강? 좋은 걸 골라 먹어라. 무슨 건강 검진을 잘 해가지고 뭐 건강 관리를 잘해라. 뭐 어떤 것이 좋다더라. 이런 걸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결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냐 말이에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죄를 떠난 생활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보자고요.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해야 진짜 네 뼈마디가, 네 몸이 건강해진다. 악에 자꾸 쩔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건강조차 망가진다. 제가 한국에서는 담배각을 잘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북유럽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차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담배각을 거기 바닥에다 뭐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담배 케이스, 그게 거기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그림을 보니까 와, 무섭대요. 막 폐가 다 망가지고 막 뭐 얼굴 모습이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그런 험상궂은 사진이 그 담배곽 케이스에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한국 담배각은 어떻게 생겼어요? 한국도 그런 그림이 있어요? 한국도 있어요? 난 왜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거 못 보고 멀리 가서 보고 오는지 모르겠네. 가까운 데서는 나는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가지고요. 그 꽉이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난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그림이 써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피울 마음이 있겠어요?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피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 인간이에요. 알려주는데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이걸 피는 인간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던가 그걸 안 믿어. 안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된다는데 그걸 피는 것은 이거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듣죠. 그래서 보여준다고 그래 보세요. 보여준다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 뭐해? 알려줬으면 그걸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거 왜 내가 이런 걸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걸 하나?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 그래서 버린 건가? 그런데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은 다 빼고 버린 것 같아 보니까. 저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그걸 뭐 거짓말로 그 사진을 찍었겠어요? 그게 데이터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 사진에 찍어서 내보낼 텐데 그걸 그렇게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폐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에이즈라든지 건강이 어떻게 망가지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건강을 다 훼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면 스스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고, 또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금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 이 몸은, 육체는 죄악된 것이고 죄가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육체를 학대를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요, 귀신.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바디, 본, 뼈, 몸을 얘기한 거예요. 뼈, 몸을 지니고 사는 인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이게 관리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악에서 오는 많은 질병과 많은 폐해를 차단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육체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죄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치유할 때도 죄사함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죄하고 질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병 걸렸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스스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를 해봐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떠난 거 없었나? 내가 혹시 죄에 빠져가지고 죄 때문에 연관된 건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남이 그렇게 정죄하거나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돌아봐야 되는 건데,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부터 회개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훨씬 더 확실하고 근본적으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받고 치료, 수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원래 좀 부정맥이 있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제가 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는데, 몇 달 전부터 부정맥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부정맥이라는 게 자기가 느끼거든요. 가끔 가다가 툭툭툭 하면서 느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없어졌어요. 가지고 계속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의사를 만나니까 체크를 한번 제대로 해보라, 이제 그러라고 그래요. 있던 게 없어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른 어떤 처음에는 이게 더 자주 오고 또 심해지면 시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선 약만 좀 먹고 있었는데, 몰라, 몇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이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오는데,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확인을 받아봐야 되죠. 하여간에 뭔 건강에 대한 사인이 딱 오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게 참 좋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지금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마지막 5번째 10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가득히 차고가 아닙니다. 가득히 차고. 그래야 좀 차는 것 같죠? 창고가 큰 사람은 더 오래 해도 돼요. 가득히 차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복이요?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물질이 많아져요. 네. 창고마다 다 차니까. 또 포도즙 틀에 포도가 막 넘쳐나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의 복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그런 사람들의 말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 게 뭐이 그렇게 나빠? 복도 받아야죠. 그렇죠?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그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요. 자녀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아요. 왜 괜히 자기의 그 축복관을 딱 제한을 해가지고, 나는 복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서 천국 가는 것만 복이야, 이렇게 왜 제한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시는 복을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되지. 왜 굳이 물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를 걸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물질 복을 받겠나 싶어요. 왜 거기를 제한을 하냐고요. 그거 좀 열어놓지. 가득히 채워준다는데 왜 그걸 닫아놓고 믿어요. 열어놓고 믿으면 채워준다는데. 그래서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창고라도 지어놔야 채워주고, 포도즙 틀이라도 만들어 놔야 거기에 이제 이 그 포도가 거기에 쌓이고, 또 무슨 엘리사는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과부한테 그릇을 심지어 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라도 해놔야 거기에 채워주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물질 복을 받을 건 기대 안 해. 그러면은 덮어놓으면 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을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물질 복을 받나? 이 9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그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것도 약속 있는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해도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공경한다는 것이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것은 대개 지금 내면적인 걸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5번째 와가지고는 물질을 복을 준다면서 또 물질을 먼저 드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면 이 물질이 뭐냐?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우물물을 길어 마시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게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막더니 그 다음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동식 펌프를 설치했어요. 그 펌프를 하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요. 그리고 펌프 열심히 하면 이 마중물이 마중을 나가가지고 물을 물고 올라와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마중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샘물이 얼만큼 나오냐면 펌프질 하는 만큼 나와요.
한 바가지 들어갔는데 한 바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바가지 들어갔는데 몇 수대가 나와요. 예?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공경하는 것이 물질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게요. 근데 그것도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 것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것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이게 믿음인데,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옥수수 수확을 했다고 저한테 옥수수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솔직히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안 하겠어요. 제가 드린 분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짐작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설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첫 번째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약속하는 거냐면 다음에 나오는 것을 약속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예? 첫 번째 것을, 먼저 나온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드리지, 이것으로 끝이라 그러면 그거 먹어야죠. 그거 먹고 살까 말까, 견딜까 말까인데 그걸 어떻게 갖다 드리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추절에 설교하면서도 맥추절의 감사는 선행감사인데 추수감사절 감사보다 더 중요한 건데, 추수감사절은 다 추수해놓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하는 거지만 맥추감사는 앞으로 있을 것을 믿으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그 가장 자기에게는 우선 절박한 것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겠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고 그 마음의 정성을 받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데 그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보니까 김성환 장로님 아들이 싱가포르에서 취직을 했더군요. 그 아이가 첫 번째 그 탄 봉급을 갖다 드려요. 걔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직장 다니는 동안 나온다는 거 믿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건 하나님께 드리자. 그 아이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직장 처음 취직해가지고 첫 열매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하는데 참 귀하다. 액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액수가 지금 드리는 것, 지금 탄 것보다, 첫 번째 봉급보다 앞으로 해가 더할수록 더 많아져요. 봉급이요. 예? 더 올라간다고요. 그래도 첫 번째 게 귀하다니까요. 왜?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선권을 딱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타고 네 포도즙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다섯 번째는 마음으로만도 아니고 말로만도 아니고 이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딱 5가지 오늘 약속을 주셨는데 뭘 빼고 싶어요? 5가지 중에? 요건 난 건강 그건 없어도 돼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형통 난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물질 저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 난 그건 사양하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5가지를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을 그것으로 가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는 사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딱 믿음을 붙여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